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멈춰야 하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갑니다. 가끔 텔레비전 중에 TVN이라는 그 유선 채널이 있죠. 거기에 프리한 식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뤄요. 참 재미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현상을 봤냐면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일본 북쪽의 도호쿠에서 남쪽의 규슈, 그러니까 일본 거의 전역에 걸쳐서 비가 오면 올챙이들이 수백 마리씩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참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소나기가 오고 나면 마당에 이 내과와는 한참 거리가 본 그런 마당에 메기나 붕어나 피라미나 연못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한 저는 어렸을 때 이 국내 많은 친구들과 미확인 물질, 요즘 말로 UFO를 본 적이 있어요. 모두 다 신기해가지고 어른들도 쫓아오고 이게 멀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이 TVN에서는 이 방송 외에도 여러 신비한 것들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두리안 퉁갈이라고 하는 소도시에 그 시티 수아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2006년도에 10월쯤 갑자기 왼발 엄지발톱이 막 빠지도록 아픈 거예요. 열이 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발가락에서 이상한 보석들이, 유리 보석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TV에도 많이 해외 출력을 줬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눈에서 크리스탈 같은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직접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고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참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조작이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른 사건. 이건 도대체 자연적인 이해, 합리적인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서 버렸어요. 또 여러분 아다시피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딱 멈춰서 섰는데 무려 30km 이상 물이 마르고 물이 섰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일들 성경에 그 외에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 때 아하스 왕의 이명표라고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자를, 이 태양식의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10도를 거꾸로 돌렸을 수도 있고, 빛은 항상 직진하게 되는데 10도를 이렇게 꺾어서 그 자리만 딱 비춰주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그랬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달의 공전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건
이건 천재 우주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오늘 이 태양을 멈추시게 하고 또 달을 멈추시게 한 이 기적은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 있었던 전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은 특별히 어떤 족속의 이름이 아니고 아모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인데 대부분 다 가나안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퉁쳐서 부르는데 그 중에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다 아모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국은 평지에서 풍요로운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광야도 대부분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깊고 이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허사예요, 허사.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지가 익숙한데 나중에는 이제 고지대에서도 싸우는 아주 그런 실력들을 발휘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고지대 사람이 아모리 사람을 쳐서 무찌른다는 것은 이 꿈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필코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아모리 사람을 이기는데 다 아직 한참 더 정복해야 될 그들을 격파해야 될 이 군인들이 적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막 외쳤더니 그 자리에서 태양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이를 문자리에 멈춰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해야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원하는 기적이 있다면 이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말에도 말이 심화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과거 5년 동안 해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되든 잘못되든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말을 하고 꿈을 얘기하고 그러면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야, 저 노래를 부르고 있네, 노래를 부르고. 결국은 되는 겁니다. 가수는 또 노래의 가사를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아뢰다는 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외쳤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외쳤다는 말은 그냥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명령했다, 말했다, 경고했다, 협박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절박한 소원을 입으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교인들에게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지만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권한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똑같은다는 거죠.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그 험난한 세월을 이기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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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 번만 외치고 말았겠어요? 바울은 수없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외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제가 관심 있어서 많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아침부터 기수기 그런 말 종종 쓰잖아요. 또 정초가 되면 정초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정초부터 싸우면 안 되고. 왜냐면 1년을 망친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미신일까요? 그게 아니고 초두 효과라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아침도 첫 시간을 정복하면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침을 정복하고 아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5일 미명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밖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도 에레미야 애가는 그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에레미야가 정말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뜻으로 책을 지은 겁니다.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아침은 모든 걸 새롭게 깨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정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무슨 말을 하고 일어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일어나느냐, 무슨 마음으로 일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쌓여서 성공이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 그런 삶을 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을 하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다. 아침과 저녁에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정신이 있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일구듯이 땅을 일구듯이 일구는 것입니다. 복은. 그러면 복이 막 거기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궈서 걷어들이는 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과 행운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다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유카와 쿄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는 인생은 레스토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뉴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이 완성돼서 나오는 시간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시라도 빨리 이 메뉴 저 메뉴를 계속 말로 선포해 놓으라 이거예요. 주문해 놓으라 이거예요. 주문해 놓으라. 그래야 시간이 되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시간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의 소원과 꿈을 입으로 자주 선포해 놓으면 그만큼 거둬들이는 게 많아질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KT라고 하는 여자인데 한국인인데 유럽에서 초밥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수천억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책도 많이 쓰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선언을 한다는 것은 나를 다두는 작업이다. 꿈이 태어나게 말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선포. 우리도 항상 기도로 꿈으로 이렇게
품었던 걸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꿈을 잉태한 꿈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꿈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결과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 아멘. 원하는 결과.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저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냥 엉망으로 살고 싶으면 이 마음대로 그냥 엉망으로 말하면 돼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 성공적인 말들을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의 길에 나를 가두는 것이다.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에 결정적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도를 깊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눈으로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시각입니다. 시각. 마치 되어진 것처럼 눈만 감으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진짜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과 미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기대감으로 상상해야 돼요. 그 기도는 기대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첫째로는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기적,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의 목적을 바로 정확히 봐야 됩니다. 기적의 목적을 즉시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일으킨다 해서 떠들썩했었죠.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넣고 포크 같은 걸 넣고 손가락으로 살살 비비면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 기적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오면 뭐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아니 그 숟가락 휘어서 뭐예요 그거? 사람들을 놀랬게 하는 기적 같은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놀랬게 하는 데는 어떻게 효과가 있지만 도대체 그게 보스는 거리잖아요. 포크 휘어버렸습니다. 숟가락 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무엇을 하기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체계, 야살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살의 책은 전해져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영웅이라든가 이 유럽의 그런 전승들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 우리나라 영비어책 같죠. 하여튼 이런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대요. 지금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이 오늘 묘사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이 종일토록 멈췄다는 이 사건 이건 기적인데 이건 기적 자체로 이게 중요해서 이게 신기해서 너희들도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막 태양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또 멈추기에 필요해가지고 또 멈추게 하면 또 멈추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 아모리 사람을 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아모리 사람을 격파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을 격파하는데 이 어둠이라는 게 방해가 되니까 태양을 그대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은 뭡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은 그것도 기적인데 왜 그렇게 갈랐어요? 앞뒤로 진퇴양난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홍해를 가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계속 갈라야죠. 이 바다 저 바다 다 갈라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기적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 숟가락 이 숟가락 저 숟가락 다 튀어나버리면 집안에 쓸모있는 숟가락 없듯이 목적 없는 기적은 쓸모가 없고 남을 미혹하고 혹세 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어둠도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태양일지라도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양일지라도 그것이 달일지라도 여러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멈춰야 할 태양, 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태양이라고 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숭배하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것마저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될 태양은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항상 관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감정 막 아무렇게나 하면 손해봐요. 믿음은 거기서 나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언어 이런 것들이 방해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된 사람은 못 멈추거든요. 남 혼나 막 하고 불평 막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그쳐야 될 거 멈추게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양이라면 태양도 멈추게 하세요. 그러나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분노, 불평, 악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멈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놀랍습니다.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법칙도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입입니다. 입.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적어놓으세요.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멈추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나는 장점도 많은데 꼭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셨을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을 멈추게 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멈춤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달성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원하는 기적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적의 목적을 바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기적의 근원과 함께 해야 돼요. 기적의 근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종교가 달라도 이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그 법칙을 사용하면 정말 성공합니다. 이번 수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야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일반적인 성공 법칙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우위에서 더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더 지혜롭게 세상 일반적인 법칙으로 막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오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숫자는 적지만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매년 쓸어갑니다. 경제권은 미국의 대부분의 요직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믿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대박 나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아직은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믿는데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로마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13장에도 나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이 좀 맛깔스럽게 좀 고쳐보자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멈추겠다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백이 있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백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일반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절박한 소리들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절박하고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원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이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의 법칙들을 적용해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영역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적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연합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대국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핵을 무장을 못하니까 북한에게 그래도 계속 긴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핵을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선포했잖아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핵을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막 수십 개의 핵이 있는데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미국의 핵 우산 정책, 핵 우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맹에 우리가 동맹국, 군사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강대국의 동맹이 되면 보호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이시고 군사 동맹이시고 경제 동맹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동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 있어요. 여러분 빽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 빽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맹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빽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적도 문을 잊혔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 있는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빽 때문에 그랬어요. 제국의 왕 앞에 누가 함부로 섭니까? 하나님의 빽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떵떵거리며 가서 이기자고 결국 그들만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그들이 정복의 앞장을 쓰잖아요. 왜? 하나님의 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민수기의 그 13장, 14장인가요? 그 인근을 보면 이들의 고백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빽을 강하게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 앞에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군사를 가서 내가 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의 빽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두 방도 아니죠. 딱 한 방의 조약돌로 그 거인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빽을 믿는 사람들은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고 거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 여러분 인생을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횟수 동안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거기에 맞춰서 큰 꿈을 꾸세요. 100년 남은 사람 여러분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더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엄청나게 보고되고 있어요. 1983년 이탈리아 항구도시 포르미아에 베네디토 수피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무슨 물건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이 기름에 물건 음식들을 튀겨내는데 이 소쿠리로 조리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으로 막 튀겨요. 손이 멀쩡하대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그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리고 이 기적은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도 강민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꿈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날 것이고 그것이 태양이라면 그것도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루어 갑시다. 저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